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창세기 20장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18일에 묵상한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때 주일이라 이 내용을 묵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슷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집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주목할 테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이집트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내용과 오늘 내용이 아주 비슷하지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 대략 한 20여 년, 20한 2, 3년 이렇게 20여 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로 추정이 되거든요. 대개의 사람들은 실수를 한번 저질렀다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는 경우, 좀 그런 경우는 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늘 하던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실수가 특별히 그 실수가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나 심한 마음의 동요가 생길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불구로 만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인물도 이런 반복된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후손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여기서 그랄 왕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큰 나라의 왕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작은 도시별로 다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성주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여기 성경에서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작은 왕들, 지역별로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조금 남쪽에서 이렇게 서쪽 방향, 지도를 보면 왼쪽이죠. 서쪽 방향으로 좀 내려가 있는 지역.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는 지금은 차로 가면 잠깐 가는 거지만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니는 거니까 지역을 옮겨갈 때 며칠씩 이렇게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리였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20장에서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사실 좀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시작했던 거죠. 지금 20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18장에 나오죠.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간 곳이 바로 그랄 지방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나타나셨고 간섭하셨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도 받았죠. 왜? 사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며칠 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랄에서도요, 한 20여 년 정도 전에 이집트에서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살았어요. 사라의 미모가 89세였는데도 출중했기 때문에 그랄 왕의 귀에 들어갔고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다시 또 20여 년 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 사라를 데리고 간 바로 그날 밤,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꾸중 듣는 게 전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야단을 치고 있지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너는 곧 죽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부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미리 이렇게 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자기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죠?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정과 여정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가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큰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 보면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느낌이 들지요. 정말 특별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용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용서하도록 아비멜렉에게 명령합니다. 사라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고로 세워주고 계시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18장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딜을 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는 것 같은 불순한 태도를 보이면서까지 소돔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0명도 의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중보 기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도의 거장과 같은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가진 믿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며 살 수만은 없지요. 우리 대부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좋아졌다가 때는 굴욕적인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꾸준한 사귐을 가지시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두려워 말고 심적으로 동요에 빠지지도 말고요. 언제나 일편단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좋고 어떤 때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언제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